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881쪽.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1월을 마감하는 31일 주일입니다. 정말 2021년도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바라고, 주께서 이 환난의 시대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현재 102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잊고 살고 있어서 물질적인 가치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끊임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르게 세우는 도구로서의 공부가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파해 줍니다. 그러므로 배움이 멈춰 있는 사람은 결국은 늙고 병들 수밖에 없고, 배움이 계속되는 사람은 건강하게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복의 종류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그럽게 하고 넉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은 일상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나이 많은 이들에게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습관이 결과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감사의 정을 나누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021년 우리가 감사하기 쉽지 않지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 속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감사가 습관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범죄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넉넉해집니다. 형편도 넉넉해지고 마음가짐도 넉넉해지고 삶의 자세도 넉넉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밀의 말씀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과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 불러야 하는가? 얼마나 노래 불러야 하는가? 왜 노래 불러야 하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릴 수 없는가? 그것은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은혜 베풀까를 다시 연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상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죄짓지 않게 하고 삶으로 죄지지 않게 합니다. 생각이 건전하게 하고 삶이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고 뜻을 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정의를 지키는 것과 공의를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옳고 바르게 산다라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정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불의를 멈추게 하고 불의의 삶을 살았던 자를 정의의 세계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용서와 화해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나를 정의롭게 살게 하시고 공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나 의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돌보셔야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실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얻었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돌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의 택하신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를 뽑아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나 또는 마귀나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즐거움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을그러지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높은 차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인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을 김영숙 교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은하게 향기롭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경영자시기 때문에,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2021년 1월을 보내면서 남은 11달을 후회 없이 사는, 열매를 맺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그 유산을 자랑할 수 있도록 기뻐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되 2021년 1월을 보내면서 남은 11달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고 사명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쁨과 감사의 도가니로 열광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 숙인 모든 이들과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계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